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난 나오면서 4살배기 아들을 놓쳤는데 남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8년 만에 4살 아이가 이제 71세가 됐는데 만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걸 보면서 아이고 저게 거의 남이지. 엄마가 이제 그 4살 남편 다 두고 혼자 갈라져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을 모르다가 이제 살았다는 얘기 듣고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매불망 마음속에는 그 4살배기 아들, 그럼 지금 수호 같은 아이잖아요. 지금 루아 정도 되는 엄마 얼굴 기억 못하는, 엄마가 기억 못한대잖아요. 그런데도 부둥켜 안고 우는 건 뭐냐면 이 부모가 가진 여러분들 사랑이죠. 제가 보면서 이게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복받쳐 울었어요. 저는 한번 울어서 오늘 안 울었는데 훌쩍훌쩍 하신 분들 많은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비슷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상가족 찾기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온통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죠. 그때는 이제 뭐 방송이 막 TV가 나오고 막 보급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KBS에서 온통 굉장히 오랫동안 그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그 방송을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가족들 찾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어릴 때는 뭐가 불만이었냐면 그때 원래 만화를 봐야 될 시간인데 이상가족 찾기만 하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 불만이 있었어요. 만화가 안 나오고 저거만 나오냐 왜. 제가 어릴 때니까. 시간이 좀 지날 때 그때 제 어릴 적 기억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 참 슬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단의 아픔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혹시 못 만났거나 아니면 전쟁통에 혹시 잊어버렸거나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가족의 가족의 인연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잖아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렇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여러분들 아래로 이제 우리 아이들, 그런 사랑을 여러분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평신도 지도자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185명의 참석자들이 3박 4일 동안 보냈어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수련회는 그냥 세상과 단절돼서 여러분들 그걸 다시 쫓아놓고 새로운 자리,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쉬러 간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러 간 거냐면 노력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것을 뭔가 이렇게 얻어내기 위한, 뭔가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한. 제가 이 노력하는 자리 여러분 안 가신 분들에서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수련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삶에 처했어요? 그 삶의 상황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언급했지만 우리들이 흔히 은혜의 자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은혜 받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어디 가도 여러분들 내가 편한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게 다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와 사람 혹은 공동체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때 여러분들 불편할 때 있죠. 어쩔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상처와 아픔으로 있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늘 승승장구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혹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한 순간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님의 사랑이 4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68년 만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다 늙은 아들을 보자마자 부둥켜 알고 웃잖아요. 네가 성철이냐? 얼굴이 기억난다고 물어봤을 때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자마자 네가 성철이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더 크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57년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67년에 이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그러니까 약 10년 전, 죽기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자기 삶의 어떤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충분히 교회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훈련받은 성숙한 신학, 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목회적 경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조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자기의 충분히 그 쌓아두었던 목회적 경험을, 그 내용을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이 바울의 글은 다른 바울 서신보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잃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됨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죄를 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라는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돈 주고 팔았어요. 당시 교회가 벌였던 일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찝은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 면죄부가 아니라 뭘로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고 나서 95교회에 반박문을 갖다가 교회 벽에다 붙여놓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 정도로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서에 담긴 글들은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서신보다. 우선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교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깐 함께 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계셔요, 안 계셔요? 제자들 사이에 안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오순절 그때 여러분들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선 솔직히 제 생각엔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도 그 오순절 식사를 위해서는 이 만찬을 즐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밥을 먹고 그러기 위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어떻게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락방에 숨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 그것에 의해서 복음 증거했는데 이 제자들의 복음 증거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받아갖고
여러분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힘이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상황에서 바울의 등장은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자와 사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울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바울을 공격할 때 그럽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제자도 아닌데 지가 왜 사도야? 이러면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논쟁들은 여러분들 그 바울 서신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스스로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사도의 사명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것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와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교회에다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 뭐예요? 제자였어요. 여러분 종교는 이 종교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권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유대인에게 종교적 권위는 하나님과의 중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기억한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어요. 중재자. 그 역할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대신 사람들한테 전했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서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갖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종교적 권위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때도 여러분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교사들이나 이 사람들 다 뭐 하던 사람이냐면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종교적 힘을 가졌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결정해 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규칙이 깨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이 뭐 특별하게 자기가 독특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얘기.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역할을 했을 텐데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소유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부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뭐예요? 바울과 같은 능력, 제자들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게 믿겨지세요? 정말 내가 제자들과 같은 고난과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나 저를 부르시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뭐 다른 표현은 평신도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성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이. 바울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중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성령의 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명제는 간단합니다. 육신으로 하는 일은 즉 율법과 관련된 것은 약해졌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8장 26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볼 때도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교회가 멀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선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편.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편은 프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에,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편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우리 사이에, among us,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리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편, 이게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리하게 우리 삶이 유리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들 성령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옆에 사람 편.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편.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유리하게 하신다. 이 프로스란 말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우리 편,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계신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 모습,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서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내 편 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 사이에 계시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이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유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아무 gat 없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확신해야 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삶 속과 신앙 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삶 속과 신앙생활 속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두 개를 구별할게요. 여러분의 삶 속과 신앙생활 속. 이것은 제가 이 우선순위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지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 하면 이게 명사잖아요. 페이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믿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물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명사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원래는 동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아마니한 단어를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아마니한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간직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내 안에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안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 동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에서 믿음을 피스피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포이에는 뭐냐면 말씀대로 행한 것을 행하신 뜻을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포이에오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의 중심을 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활 속,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속이라고 따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생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도 그냥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근데 신앙생활 속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삶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가야 하냐면 3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에게 선물을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이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택함 받았으니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그냥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그 자체, 그 동사적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닮아서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내야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믿는 것으로 이런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의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증명된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삶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참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감히 어떤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졌고 더 이상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근데 누가 감히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쉬워요.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곤고하게 든든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7절에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여러분들 승리하고 누군가를 억눌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보면 쳐부셔서 이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어려움, 환난, 그리고 나에게 닥친 현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누가 감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도 다릅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있는 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 특별하게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안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건 기분 탓이에요.
내 기분 탓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정말 고난스러워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계시면 그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정말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닥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내 그냥 기분 탓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순간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68년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그 잃어버린 아들, 전 솔직히 징그러울 것 같아. 71세 된 아들을 보고 4살 때 잊어버린 아들이 그렇게 커서 쭉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은 그에 있지 않는 거죠. 인간의 사랑도 그 정도인데 사람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